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부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3주 혼외구원 후식회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어부들을 부르시다 복음을 통해 푸식회 생각의 영화, 그 영화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투옥됐느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을 가두었다, 감옥에 가두었다, 투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헤롯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세례 요한을 투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가 지금 요한을 감옥에 투옥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감옥에 투옥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따라 율법의 기준 아래 보았을 때 형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를 뭐라 그러나요? 올바른 소리 했을 때 감옥에 가두고, 올바른 소리 했을 때 이렇게 탄압하는 어떤 이런 정치요. 이게 폭정의 정치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정치요. 독재적인 어떤 정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헤롯의 정치다, 헤롯의 통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헤롯의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 말을 잘못해서 감옥에 투옥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개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표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요한의 종교요, 세례 요한의 종교로 모인 사람들,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아래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이거든요. 그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자기 신앙, 그 자기 생각 아래 있는 자들이 갇혔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잡히는 그 후예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통치의 수단이 죄와 사망의 통치라고 한다면,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왕이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천국의 왕이 세상의 나라에 와서 무엇을 만드시느냐? 천국 왕을,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을 만드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갈릴리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넓은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수도가 서울이고 근처에 경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주변에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방으로부터 수도로부터 가장 멀리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방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남쪽에 있죠. 남쪽에 가장 멀리 수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방. 그게 어딘가요? 여기요. 부산이고 경상남도. 네, 그분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라고 할 때 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뭐를 갖고 있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방, 여기가 바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니까 마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뭐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흑암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깜해서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니 뭐가 비치더라? 빛이 반짝반짝 비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흑암의 상태요. 절망의 상태요. 왜 절망이죠? 그나마 조금 희망을 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소망이 꺾여버린, 그래서 절망의 상태 속에 있고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미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다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해서 폭발하기 직전의 지방, 그 도시가 바로 어디냐? 갈릴리 지방이다라고. 이게는 시한폭탄 같은 데죠. 여차하면 터질 수 있는, 여차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차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그 힘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풍 전야이죠.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걸 교리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할 때 이 복음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이요, 희망이 꺾여서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상태예요. 그거 나쁘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좋은 소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not ba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투옥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냐? 가장 좋은 것이다. 더 베스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전파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요, 그게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지금 나쁜 것을 감옥에 투옥되고 그래서 그 희망이 소망이 꺾인 그것을 왜 예수님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뭐가 바뀌느냐? 나라가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원죄의 상태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바뀌는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요한의 종교가 감옥에 투옥되고 그 요한의 상태가 감옥에 투옥되고 그 요한의 소망이 감옥에 투옥되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 소망이 꺾였을 때 그때 뭐가 시작되느냐?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 그 나라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몰랐어요. 요한이 투옥되는 것이 좋은 일인지요. 요한이 투옥되는 것이 왜 희망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이 안에 뭐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감옥에 가두시느냐? 요한의 공동체부터 감옥에 가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요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세상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 감옥에 투옥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왜 투옥시킬까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투옥시키지 않겠죠.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투옥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악한 생각 12가지가 어디 안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그 공동체, 그 요한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 12가지가 가득한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내 안에 이게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죄를 깨닫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이 12가지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성경 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조금 읽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때는 뭐를 깨닫게 되느냐? 나의 상태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요한의 신앙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켜서 감옥에 투옥돼 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다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따라 내 악한 생각을 따라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고 내 악한 생각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내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는 고슴도치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슴도치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세게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깨닫는 이 상태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거든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인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셔서 일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불을 던지러 분쟁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둘이 분쟁 싸운다는 겁니다. 딸이 어머니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싸움들이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게 나의 원수야. 남편을 보면서 저게 나의 원수야. 아내를 보면서 저게 나의 원수야. 자녀들을 보면서 쟤들이 나의 원수야. 애들은 부모를 보면서 저게 나의 원수야 하면서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상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부터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부터 감옥 속에 가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상태가 사람이 이게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땅으로 만들어진 감옥이 바로요 내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땅 지자잖아요. 그리고 감옥 옥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죄인을 가두어두는 지옥이 바로 나였더라고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뭐부터 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부터 가둬두시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두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세상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가두시고 사람들을 가두시고 나를 가두시고 그 가두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싸우게 하시느냐 했을 때 가족들끼리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옥이고 가족이 지옥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지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감옥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분쟁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 나쁜 것부터 잘라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부터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어디에 가둬버리신다고요? 그 지옥에 가두어 버리시더라고요.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둬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삐지면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 감옥.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 방에 문 닫고서 들어가 가지고서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삐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제가. 여러분 말고 제가. 제가 20년 전에 성경 안 읽을 때는요, 별명이 아이스맨이에요. 영어로는 SM이라고 그랬어요. 스몰 마인드라고요. 뭐만 조금만 하면 삐져가지고요, 방에 문 닫고서 들어가가지고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하루를 굶어요. 근데 분이 안 풀려. 그러면 이틀을 굶어요. 밥 먹으라고도 안 나와요, 저는. 성질이 들어와서. 성경 읽고 나서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 읽었을 때 처음에는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병원 가서 CT 찍으면 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성경 읽으면 CT 찍는 거라고요. 레이저 광선을 여기 딱 해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확 드러내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우실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왜? 고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 나쁜 일이 나타나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시더라. 이거는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 고치다가 병원 가서 수술하다가 아이고 아프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었는데 보니까 이 안에 고쳐야 될 게 많아. 아이고 다 드세요. 이러는 것 같아. 고쳐주세요 해야죠. 더 열고서. 마취가 막 깨어나가지고 더 고쳐주세요 그래야죠. 성경을 읽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불을 던지셔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태워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완전히 꺾여서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일 절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일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야 라고, 그것은 기쁜 일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돼 있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해진 때, 기회, 찬스라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그릇에 완전히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는 참수형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때가 찼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파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32절 마지막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세상의 외형이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얘기는 사라진다,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그 종의 형상이 그 마귀의 형상이 지나간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마귀의 형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지금 요때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뭐에 대한 사인으로 표징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종의 형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되는 사인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때가 기회인 것이 안 보인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침노하는 때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때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에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말들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의 찬스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을 던지셔서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시는 그 찬스가 옵니다. 근데 그때 불 받았을 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여 그 기회를 차버리더라, 놓쳐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었죠. 그럼 뭐만 있었느냐 했을 때 세상의 나라, 뱀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사단과 그 마귀의 나라밖에 없었던 그곳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권이요,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임재라고 그럽니다. 도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뱀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악한 생각을 따라 살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완고해져요. 그리고 상처가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살면 살수록 더 미워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회개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사람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며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상대방이 처음에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만 살아보세요. 뻔히 압니다. 뭘 알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 네,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욕심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정욕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요.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고요. 언제 안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그걸 압니다. 아세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알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아, 내 안에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냐 했을 때 자기의 생각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남자들은요.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이요.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설거지하면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요. 예.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그 자기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생각의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만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직계 사망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되냐고요. 회개가 되냐고요. 예? 내가 회개하십시오. 그럼 아멘 해가지고 회개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10년을 해도 안 되고 20년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회개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딱 과정이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때요. 때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요. 그때가 무슨 때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때예요. 그때 아니고서는 회개가 안 돼요. 그때 말고 다른 회개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회개가 아니고 사람의 회개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의 회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회개는요. 성경을 읽고서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언제쯤 오는가 봤더니 한 10독 정도 해야 그때서야 여기 얼음 그 남극의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독 정도 해야 해요. 제 차는 경유차입니다. 디젤차인데 디젤차는 시동 걸고 바로 가면 안 돼요. 1분 정도 있다. 트럭은요. 바로 가면 엔진 다 망가집니다. 1분 정도 있다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안에 뭐가 돌아야 돼요? 예? 오일이 돌아야 돼요. 그죠? 엔진 오일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마찬가지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개가 되려면 내 안에 뭐가 계속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서 그걸 부인하고 그리고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맡기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영접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수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 귀로 듣는 것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로 듣는 건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오느냐? 말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요,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여전히 자기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안에 뭐를 영접하는 방법이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1000년 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나라에 1권, 2권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할 정도로 가치가 아주 귀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집에 2권, 3권씩 있고, 저도 성경이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터져요, 다. 이게 지금 본드를 몇 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2년이면 한 권씩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목회를 20년 이상 했으니까 성경이 지금 몇 권이냐고요. 이런 성경만 한 20권 정도 된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막 찢어진 성경들이요. 왜 그렇게 성경을 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집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너무 흔해요. 그런데 성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영접하여 뭐가 바뀐다? 나라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옥이 뭐로 바뀌느냐? 천국의 영생으로 바뀌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어서 한 10독 정도 하면 회개의 은총 속에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회개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한 20독 정도 지나가면 이 회심이요, 죄사함의 회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50 정도 되니까 제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느낌이 살아나는 게 한 20독 정도 되면 오더라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서 50독 넘어가면 성화의 과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은총들이 막 부어지다가 100독 정도 되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성화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옵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그 악한 생각을 따라, 뱀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뱀은 더 읽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뱀은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 읽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언제요? 요한이 갇히는 그 일을 통하여. 언제요? 분쟁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는 그때에 뭐 하라고요? 성경 읽어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접하여 나라가 바뀌는 천국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요한의 신앙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감옥에 투옥시키실 때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괴롭고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삐졌을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 천국으로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회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푸시케 영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요. 그 복음 전파는 뭐냐?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요. 불을 던지는 그 일이요. 분쟁하는 그 일이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요. 내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그러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삐졌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는데 집 앞에 빨래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어제 저녁에 우리 성찬이가 빨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찬이가 빨래를 한다고 해놓고서 뭐에 정신이 좀 빠져 있어요, 요즘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서 잤더라고요. 그 아침에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분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분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가 얘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생각까지도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분이 있지? 제가 내 안에 감정이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갇히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시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그러면 삐지더라고. 특별히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잘 삐져요. 예. 아니, 제가 잘 삐지더라고.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안 삐지시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잘 삐져요. 아, 내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안 해줬다고 해서 아침부터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삐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삐지더라고요. 근데 삐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삐지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믿으라 하시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갈릴리 지방에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건 육지에 더 가깝겠죠.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뭐를 시작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부르심이요,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바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갈릴리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삐짐이 있고, 뭔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한다면 그때가 기회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니야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 뭔가 삐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말하세요. 이거 좋은 거야 라고요. 그리고 이 나쁜 걸 좋은 걸로 바꾸기 위하여, 지옥을 천국으로 바뀌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옥을 천국으로, 가정 지옥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 지옥을 천국의 인생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바다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방의 끝이 어디냐면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해변은 어디죠? 바다 근처입니다. 그러면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 있죠. 거기가 해변이에요. 아시겠죠?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시점이요. 여기가 해변입니다. 그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라고 그랬어요.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죠.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제, 동생인 것 같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에요. 그럼 제자가 되기 전이죠. 그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 뭐냐?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그렇죠? 그 바다에라고 돼 있어요. 그물 던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까운 바다요. 이걸 근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까운 바다, 해변에서, 변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그냥 바로 그물을 던지는 거. 보통 망을 던진다 해서 투망을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의 요한은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가는 사람이라고. 시몬과 안드레는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배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배에서 투망하는 게 아니라 해변에서 투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뭐다? 어부다라고.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고기 잡는 사람이죠.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죠. 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건 말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물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냐하면 사람을 물고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열방이에요. 열방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지금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은 바다에 사는 사람이고, 그 바다에 사는 사람은 열방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열방의 이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가지고 있어요? 양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선행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전히 뭐를 가운데?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뱀의 통치, 마귀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어둠 속의 흑암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인 거죠. 그 사람은 결국에 어떤 은총 속에 들어가느냐? 예수가 영화의 은총 속에 있었던 것처럼 또한 내가 너희를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노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노년의 믿음을 이웃의 그 죄와 그 사망을 씻어주는 은총이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웃의 죄가 있어요. 그 이웃의 몸을 씻어주고 이웃의 사망이 있어요.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어부요. 그것을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면 부르심은 둘이에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를 때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사람이 부를 때는 언제 불러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람이 부릅니다. 사람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안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이 부를 때는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느냐?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탐심을 이루어주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람의 소명을 들었을 때는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는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간다고요?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을 막 끄집어서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자기를 더 강화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더 강화됩니다. 살면 살수록 가정이 더 지옥이 됩니다. 가정이 지옥이 된다고요. 더 지옥이 됩니다. 버티다가 나중에는 버틸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디에서요?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지면 더 많은 물고기를 더 좋은 조건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어부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한 어부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부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물을 버려뒀다. 눈으로 볼 때는 그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죠. 그물인데 이 그물은 표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종교요. 그물이 뭐냐 했을 때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잡는 수단이라고요. 그 사람을 잡는 수단이 바로 뭐냐? 사람의 종교예요. 사람의 종교예요. 사람의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천시에도 사람의 종교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종교가요. 그 사람의 종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의 언약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지금 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의 종교, 그 자기의 수단이요. 그 요한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를 그물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기 종교를 버려두고 그 자기 율법을 버려두고 그 자기 의를 버려두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게 다 표징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하셨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표징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뭐 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 공로를 믿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그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그물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그물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물이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생각이요, 마음이요, 감정이요. 그 감정의 그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삐졌어. 그럼 그 삐지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근데 언제 버려지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버려집니다. 몇 독 얼마 정도 읽을 때 버려지던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네? 저는 한 30, 요즘 잘 삐지도 잘 않는데 잠깐 삐지는 것도 한 10분 정도 들어왔다가 없어진다 그럴까요? 완전히 그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잠깐 들어와요. 거기 잠깐 사로잡힙니다. 근데 사로잡히더라도 항상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이게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풀려요. 마음이 안 풀리는 사람, 감정의 사로잡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릴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풀린다 하면은 한 달을 해야 되고 1년을 하고 하시면 풀립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안에 원한이 많이 맺힌 사람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은 쉽게 안 풀립니다. 1년이 돼도 안 풀리시더라고요. 왜 안 풀리느냐? 흑암이 확 사로잡혀 있어서 1년 동안 이 얘기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전파했는데 안 들려요. 들을 기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다가 1년쯤 되니까 들리시더라고요. 1년쯤 되니까 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2년이 돼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없다가 영적인 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귀를 창조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주셔서 여기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할 때 이 그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이요. 그 자기의 마음이요.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버리시라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버리시라고요.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아들이 셋인데 키워보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고 뭐만 해? 놀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구나. 자기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공부하면 좋다. 왜죠? 그러면은 좋은 학교 갈 것이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월급을 많이 결국엔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선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고 주시는 그것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시몬과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자기 푸시케 사망의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19절 말씀은 조금 이제 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조금 더 가시죠? 그러면 해변 길로 조금 더 가셨어요. 해변 길로 조금 더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도가 and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걸 도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그들도 배에 있어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 있어 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 위에 있어서 뭘 하고 있느냐면 물고기 잡지 않아요. 그물을 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물고기 잡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 잡는 시간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갔다 왔어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왔는데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물을 깁는데 이 깁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완성하다, 수리하다, 준비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업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준비해서 오늘 것들 정리하고 내일 것들 준비하는 그물을 깁는데라고. 그래서 이 깁는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배에 있어라고 되어 있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고기 잡는 배죠. 그 물고기 잡는 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바다 위를 뭐하기 위하여? 떠다니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게 배입니다. 배이고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지기 위한 수단이 바로 무엇이냐면 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뭐를 버리고 따라가느냐?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를 버렸냐? 품꾼들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그리고 배에 버려뒀다니까 배를 버리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육신적인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지금 세베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 했을 때 아버지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돼 있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라고 돼 있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돼 있죠. 육신적인 아버지 있지만 육신적인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아버지가 있다?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의 아버지를 뭐라고 하고 있죠?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영의 아버지의 그 말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요. 이 혼의 생각이요. 그러면 혼의 아버지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혼의 아버지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혼의 아버지는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승하고 아들이 또 아들한테 전승하고 또 아들이 아들한테 전승을 해. 자녀들한테 계속 전승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아버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를 버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할 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있죠. 내 생각 말고 사람들의 생각이요. 바다 한가운데의 생각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 얘기하다가 제가 안 들으면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 예? 내가 맞는지 목사님이 맞는지 자신 있다 이거죠. 예, 자신 있다 그거예요. 그때 그 다 물어봐 할 때 그 사람들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감옥에 투옥되는 건 나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이게 대부분의 바다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진을 한다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걸 전통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어요. 그 나쁜 전통은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전통은 하나님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까지도 싹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물어봐 이런 거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 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 때는 맞아, 네가 맞아 그렇게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심장을 막 쪼갤 겁니다. 예, 폐부를 막 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두고 할 때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안 주면 안 와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에 버려두고 그 배도 버리죠. 배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쁜 선교입니다. 사람의 선교요. 그리고 단체,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조직은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람의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정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90%는 나쁜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정치를 해요. 그리고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회라는 걸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요.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여기 배에 버려두고 그래서 버렸다라고 돼 있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배의 복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100배 받는데 공짜로 받지 않고 뭐 플러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0배로 받을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을 때는 100배로 받는구나라는 사인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박해 가운데 있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막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사망을 죽이시는 일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세에 현세에는 100배이고 내세에는 뭐를 받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거는 영생이라는 것은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없는 그냥 영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 무조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받는다? 버리는 자요. 예?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버린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쫓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복음을 쫓아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영화가, 열방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집에서 나에게 누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공격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공격을 해요. 뭐 좀 해줘, 이런 식이에요. 예? 뭘 자꾸 시켜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걸 못 받아요. 어떻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만 시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너도 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에이, 삐졌어, 이런다고요.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코스예요. 예? 항상 평생을 살아보세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때 딱 보시라고요. 아, 지금이 찬스였구나. 근데 그 찬스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걸 못 잡고 있었구나. 예? 내 안에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세례를 내려주시고 있는데 이게 불세례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자기 의의를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내가 알지 못했구나.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인생, 천국 가정, 그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부들을 부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화의 바다가 시작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